안녕하십니까. 사사기 26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마 이 여인의 이 그림이 이 여인이 들릴라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삼손이 잠을 자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죠. 머리카락을 자르는 장면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이제 3번이나 속였는데 사랑하니 안 한다 또 내 마음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삼손이 괴로워하는 장면까지 봤고 이제 17장 보려고 합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보십시오. 이제 정말 진실을 말해버리잖아요.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임이 되니라. 내가 나시림이어서 한 번도 머리카락을 대지 아니했다. 만일 내 머리가 말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이 말한 거죠. 삼손 자신은 진실로 이야기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만약에 밀리운다면 내게서 내 힘이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라고 그럴 것이다 라는 거죠. 왜? 삼손이 생각할 때는 한 번도 자기는 머리를 밀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었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삼손이 머리가 길어서 힘이 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은 지금 진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한 번도 머리카락을 밀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자긴 진실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 예. 자, 18절.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였은즉 힘이 없어졌더라. 정말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니까 살짝 한번 시험삼아 밀어보니까 힘이 없어졌더라 그 말이죠. 여기까지 보면 삼손이 이미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이제 블레셋 사람이 왔다 그러고 삼손이 잠에 깨었지요.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죠. 그래서 이전과 같이 힘이 다시 욱 하고 솟아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힘은 어디서 있었냐면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죠. 머리카락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힘이 사라진 거죠. 우리가 전에도 봤죠. 딥나로 내려가다가 삼손이 어린 사자, 젊은 사자를 염소새끼 찢은과 같이 하였을 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새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때에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일 때에도 하나님의 힘이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때마다 삼손이 힘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고 에낙고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삼손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내가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세상적으로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가 이 상황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계시냐 그 말이죠. 깨달아야지요. 그래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어떤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도 삼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자, 눈을 빼버립니다. 보지 못하도록 끌고 어디로 갑니까? 가사라는 동네, 기생이 있었던 그 가사라는 동네에 도시로 끌고 와서 노줄로 매고 그를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맷돌을 돌려가지고 곡식이나 찢게 만드는 거죠.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것도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해 보았습니다. 눈이 빼임을 당하고, 근데 아마 이 장면은 머리가 밀리고 잡아오는 장면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또 어느 정도 머리가 이만큼 자랐는지 이건 상상인 겁니다. 이 정도 어마어마하게 자란 건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자랄수록 놔둘 수 있었을까요? 아무튼 영화는 영화니까, 눈이 빼임을 당하였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누가요? 자신들의 신이, 다곤이라는 신이 원수인 삼손을 우리에게 붙였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삼손은 원수죠.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로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였더라. 블레셋의 신은 다곤입니다. 다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이들은 다 어떻습니까? 우리 신이 원수인 삼손을 붙였다. 우리 신이 이겼다 이 말이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자, 제주 부리게 하자, 제주 부리게 하자. 신 앞에서 제주 부리게 하자. 우리의 신인 다곤 신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원수인 삼손을 잡게 했으니 신 앞에서 제주 부리게 하자. 이건 여러분 나시린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신과의 싸움에서 우리 다곤 신이 이겼다 그 말이죠. 삼손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어떤 신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을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에요. 삼손을 데려다가 제주 부리게 하자, 조롱 부리게 하자. 그래서 삼손이 조롱을 부립니다. 제주를 부리죠. 삼손이 26절 자기 손을 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삼손이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년에게 블레셋 어떤 병사겠죠. 그 병사, 젊은 병사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의지하게 하라. 아무튼 좀 연기도 하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죠. 27.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리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라고 이야기했죠. 방백이라는 것은 신하들이죠. 블레셋의 모든 신하들이 거기에 다 있었고 지붕만 해도 남녀가 3,000명 있었으면
여러분 그 지붕 아래에 마당이나 그런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있었겠어요. 광장 같은 곳에 모여놓고 삼손을 조롱하는 거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의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러분 삼손이 언제 여호와께 부르짖은 적이 있었습니까? 새 낙이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다음에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부르짖었죠. 목말라 죽겠나이다. 나를 구하소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레히의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을 에낙고레라 그랬고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또 삼손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다시 임하시죠. 여러분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어린이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부르짖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찾는 자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시거든요. 그 백성들을 이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아픈 가운데서도 나오기를, 힘든 가운데서 나오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께 외치기만 해도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도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갚겠나이다. 자,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에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형제와 아비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20년을 지내었더라. 너무 안타까우죠. 삼손이라는 사사는 누구보다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실인 또 사사로 부름받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사보다도 더 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결국 여인과의 어떤 것에 빠져서 처음에는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을 복수하려다가 결국 자기가 올무에 넘어져서 처참한 모습으로 죽고 맙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힘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긴 했습니다마는 사사로서의 모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한 불행한 사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삼손은 최후를 맞이하게 된 모습입니다. 자, 삼손 이야기를 안타깝지만 마무리하고 16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문제로 살펴보고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두 번째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는 기생이었다. 그녀는 어디에 살았나요? 어디에 살았죠? 이곳은 삼손이 죽은 곳이기도 하고 다곤신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어디죠? 네, 가사. 삼손이 사랑했던 세 번째 여인은 누구이며 어디서 살았나요? 이 여인도 블레셋 여인이죠. 어디서 살았죠? 소렉이라는 골짜기에 살았고 들릴라였습니다. 이 여인은 삼손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었죠. 돈 받고 자기 남자를 팔았으니까요. 삼손이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지 알아주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에게 얼마를 준다고 했나요? 은 1,100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삼손이 은 1,100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삼손 당시 은 1,100 정도는 노동자의 5년 내지 10년치 모은 돈의 가치. 여러분 1년에 월급 다 모으면 300 모으면 1년이면 3,600이겠죠. 10년이면 3억 6천. 뭐 그 이상 벌 수도 있고요. 여러분 많이 버세요.
기도하십시오. 많이 벌게 해달라고. 단 주님을 위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선한 계획을 가지고. 삼손은 무엇으로 결박하면 힘을 잃어버린다고 속였나요? 세 번을 속였죠. 예. 첫 번째로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으로 만든 줄로, 두 번째 쓰지 아니하는 세 줄로, 세 번째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하에 섞어 짠 줄로 나를 묶으면 힘을 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자, 삼손을 붙잡은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죠? 그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눈을 빼죠. 그 다음에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다음 문제. 삼손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무슨 신이죠? 다곤. 다곤. 다곤이 잠들어 버렸어요. 다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전 앞에 모여 삼손을 데려다가 무엇을 하도록 했나요? 먹도록 했나요? 마시도록 했나요? 제주를 부리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신들이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신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사가 제주를 부리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신이 자신 블레셋 다곤 신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사사는 누구가 이렇게 기도했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옵소서. 한 번만 더 힘주셔서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했던 사사는 너무 쉽죠? 예, 삼손입니다. 삼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삼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평민들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우리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다면 이제 평민들에게는 사사시대에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냥 끝내기 아까우니까요. 자, 우리 사사, 첫 번째 사사 오니엘, 또 에우, 삼갈, 3장에 나와 있죠. 자, 4장, 5장에는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 여자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 다섯 번째 사사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6장에서 8장 이야기. 기드온의 아들 악한 왕,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 아비멜렉.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작은 사사들 돌라, 야일이 나오고, 기생의 아들 입다라는 사사가 2장에 걸쳐서 나오고, 입삼과 압돈이 이름만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6장 가장 길게 나온 사사 나실인이자 사사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볼 것은 미가와 단지파의 이야기 17장부터 18장 2장에 걸쳐서 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대결은 이야기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잘 마쳤습니다. 즐거운 또 주말 보내시고 또 시간 되시고, 이제 코로나도 거의 많이 물러간 것 같은데 또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해서 이제 얼마 한 10일 남았나요? 10일 남은 이 사사기 공부를 잘 준비하셔서 또 이번 기회를 통해 사사기 많이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